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영생하는 믿음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믿음이야. 바로 아는 게 영생하는 믿음이고, 바로 아는 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아는 것이 핵심이야.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바른 믿음을 못 가지면은 영생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근데 그 안다는 게 뭐야? 히브리인들이 안다는 거 체험해서 경험하고 터득을 해서 아는 거야. 교리가 아니야. 신학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아까 내가 말한 게 바로 그런 얘기야.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같아.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야. 조금 한 발 더 깊이 나가면은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 좋은 믿음 아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야. 절간에 열심히 댕기는 거나 교회 열심히 댕기는 거나 뭐가 달라? 형태만 다를 뿐이야. 안다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많은데 전부 다 빚가닥 다 3000% 빠져. 그건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도 바로 모르는 거야. 바로 모르는, 만나긴 했는데 하나님이 이역만 해먹었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부려먹고 하나님을 통해서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수바이 버는, 그게 전부 다 지금도 내놓으라 하는 것들이 다 그 꼴들이야.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 앞에 이사야처럼 꼬꾸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해. 점점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마약이야. 감각을 무디게 하고 필요 없게 만들어. 요즘 솔직히 말해서 돈만 조금 앵간히 있으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미국에서 말이야. 어디 가나 공원 많지. 정말 나 같은 나이에는 알비나 하나 끌고 가서 여기저기 댕기면은 세상에 부정한 게 없어. 여기저기 댕기다가 주일날 되면 그것도 교회 또 들어가고, 이런 데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고난당하는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 어려워. 북한 같은 데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 목숨 하나 내놓으면 돼. 간단해. 목숨 하나 내놓으면 돼. 왜?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믿든지 말든지 딱 두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간단해, 선택이.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 다양하고 너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많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어떤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른 관계, 바로 아는 것이 영생,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초목이나 근거리라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언서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 이중구조예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근데 그냥 심판과 구원이 아니라 심판 후의 구원이. 왜 심판 후의 구원이냐? 예언서는 자기 백성에게 준 거지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야. 이방인에게 준 거는 심판밖에 없어. 그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야. 자기 백성은 똑같이 심판을 해도 자기 백성은 저주의 심판, 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 시작하는 리프레시, 새롭게 만들어서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못 버려? 언약? 왜 못 버려? 언약 백성? 무슨 언약? 아브라함은 다윗. 왜 못 버려? 예정 씨와 땅의 언약. 아하브와 헤세드 사랑 때문에 못 버리는 거야. 언약이 크지 않아 막연하지 않아. 아하브와 헤세드 사랑 때문에 못 버려.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중구조지만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 후에 새롭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이사야서는 특별해. 예언자 보내면서도 돌아오라고 하지 말고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콜링하고 샌딩하고 어디 가서 뭐라고 외쳐라 했는데 예언자들의 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다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지? 뭐지 그게? 요나. 니누에. 그건 이방인이야. 그건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자기 백성은 선지자가 가서 돌이켜서 돌아온 예가 없어. 근데 왜 보내? 저번에 얘기했지? 그들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핑계댈 수 없는 거야. 그게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가서 그때 예언서 다 수집해 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걸. 그래서 예언서 구약 성경을 편집했다고 그랬잖아. 심판 후의 구원이라고 하는 예언서의 이중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럼 하나님 왜 오늘 이스라엘, 오늘 유다를 왜 버렸어? 버리지 않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는데 구약에. 내가 다시 돌이키리라, 회복하리라. 구약의 예언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 장막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이 중건되고. 근데 왜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되고 원수가 됐어? 왜 기독교를 말살시키라고 저를 음모를 꾸미고 저러고 있어? 장자보다 찾아. 그럼 왜 장자보다 찾아랄까? 하나님 주권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도 되는 거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장자를 버리고 찾아를 택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마지막 결론은 지난번 다 한 거야. 대체신앙 뭐 다 한 거야 옛날에. 로마서 9, 10,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시기나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할 수 없어. 구원해야 돼.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그냥 일시에 한꺼번에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새롭게 된 예정과 선택된 새롭게 된 남은 자들을 합한 온 이스라엘이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온 이스라엘이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야. 이게 세대주의에서는 그냥 문자대로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왜 유대인을 버렸을까? 이 큰 주제야. 중요한 주제. 특권의식. 주권? 특권의식. 특권? 특권 뭐? 말하다 쑥 들어가. 왜 유대인을 하나님 버렸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렸어? 형태 시대는 가고 영적 시대. 형태 시대는 가고 영적. 형태.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형체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2차적 해석, 영적인 시대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임무가 끝났어. 자기의 역할과 임무가 끝났어. 무대에서 자기 역할이 끝나면은 퇴장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그 역할이 다 끝났는데 거기에 남아서 떠들면 미친놈 되고 드라마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제일 큰 주제가 그거야.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형태에서 본질로. 그럼 지금은 영적인 시대야. 영적인 이스라엘.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남은 자. 무슨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몰라. 내가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3차적 해석이 나와야 돼. 1차적 해석은 뭐? 형태. 1차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 자체. 성경 본문, 역사적 사실 자체. 2차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형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성취, 영적인 실체. 3차적 해석은 3차적 해석은 종말에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종말의 영적인 구원, 성취. 종말의 영적인 성취. 영역의 형태와 영적인 거를 완성하는 거야. 형태와 지나간 형태 아주 버리는 게 아니야. 또 그대로 다시 살리는 것도 아니야. 원리적으로 형태와 본질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의 부활이야. 우리 형태 버려. 그잖아? 형태 버려. 다 제가 되고 흙이 되고 말어. 우리 영혼만 구원해. 지금 2차적인 시대야. 영적인 시대야 우리는. 근데 이게 완전한 거 아니야. already born again. 그러면은 3차적 해석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 그때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완성이 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만도 아니고 영만도 아니고 영과 육이 다시 재결합돼서 이전의 육신이 아닌, 이전에 죄에 묻혀있는 그런 영이 아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이전의 내 몸과 이전의 내 영혼은 맞지만은 질이 달라지는 거야. 완전 성화돼서 신적인 그런 존재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왕국도 다윗 왕국 형태야. 메시아의 왕국 이것도 그림자야. 영적인 건 뭐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디 보여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형태와 본질이 하나가 돼서 완성이 되는 거야. 3차적 해석으로. 그럼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언자들의 역할. 예언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말.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비춰서 미래에 대한 충고. 그걸 뭐라 그러지? 포인터. 신명기 신학.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신학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장래 올 결과를 말하는 거다. 신명기 신학으로 봐서 이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이 결과가 가져올 미래를 말하는 이거는 역사야, 사관이야. 예? 신명기 사관.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열왕기는 어떤 책? 예언자 시각으로 본. 그러면 예언자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바라보는 거. 율법을 어떻게 지키나 안 지키나 바라보는 거. 감시자. 예언자들은 율법의 감시자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니까 감시만 해서 뭐해? 보기만 해서 뭐래?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경고하는 거야.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거야. 이 역할을 못하는 거는 예언자가 아니고 지금은 100% 영감된 선지자나 사도는 없지만은 그 직권의 권위로서는 없어. 직권은 없어. 직권으로서의 권위는 없어. 그러나 100% 영감된 특별한 직책으로서의 선지자와 사도는 없어도 그 역할과 권위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목사.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위는 선지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는 우리에게 주셨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지 않았어? 천국 열쇠가 뭐야? 권위야. 그건 뭐 베드로에게 주고 뭐 교황이 준 게 아니야. 교회에 준 거야. 교회. 사도들에게 준 거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에 준 교회의 권위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권위야.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뭐 칼이 들어와도 앞에 대통령이 있어도 선지자들처럼 권위 있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고 그 역할을 해서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돼.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것을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어.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다가올 오늘의 결과가 가져올 미래를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 깨우치는 거다. 그런데 암만 나팔을 불고 목이 날아가도록 외쳐도 돌아오진 않아. 그럼 왜 그 헛된 수고를 왜 하느냐? 그 한 말이 심판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심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리가 따로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 입으로 한 말이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거는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언자의 직권은 아니지만은 예언자의 기능과 역할로서는 오늘 목사들이 예언자의 기능과 역할을, 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돼. 또 왕족 통치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돼. 그게 교회의 권위요, 주의 종들의 권위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우리도 적어도 역할과 기능과 사명에 있어서는 꼭 같은 제사장적,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그 다음에 왕적인 세 직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행사하고 살아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자신이 내 안에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다음에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뭘까? 소명체험, 소명체험보다 더 우선하는 거. 구별, 거룩. 소명체험보다 우선하는 거.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언자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어. 선결 조건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역사의식을 선천적으로 갖고 난 그런 기질과 DNA와 그런 자질을 하나님 줘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역사에 대해서 신명기사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 지혜가 있어야죠. 후크마, 비나, 투시아. 역사를 공부해야 돼. 지금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한국에 저렇게 되냐면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도 망하는 줄 몰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육을 바로 해야 바른 국가 간에 서고 바른 애국심이 바로 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난리 난 거 아니야? 그 왜 이렇게 돼? 역사를 뒤집어서 거꾸로 가르치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야.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 교육이야. 그들의 역사 교육은 그냥 교과서 가지고 하는 교육이 아니야. 체험적인 교육이에요. 마사다에 가서 체험적으로 너희 조상이 여기서 300여 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또 초막절 되면은 초막절 시습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절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철저한 경험 교육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 바로 유대인들을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준 땅이다. 언약사상.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사의식이 왜 없느냐. 역사를 가르치잖아. 우리 역사가 뭐야? 성경이 역사 아니야? 계세 점적인 발전의 원리와 창세기에서 계시로까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왔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에 따르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왕국사와 거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느냐. 역사를 공부해야 돼. 그게 구약사, 신약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과목이 따로 나오지만 우린 그거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야 지금이.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이 과정을 쭉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예언서야. 예언서에서 마지막 전 구속사, 전 하나님 왕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예언서가 마지막 이제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예언서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예언서의 맨 마지막에 가서 구약의 전부를 다 총정리하는 그 정리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거기서 다 엮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이사야서 서론 오늘 교재 나간 거 잠깐 보면은 이사야, 예시야, 야후, 여호와의 승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사야의 소명체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권, 거룩, 유일.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라도 양보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 가장 중요한 거. 주권, 거룩, 유일. 하나만은 지금 다 무너져.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임자를 못 만나서 그래. 임자 만나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정체성 앞에 만나면은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화로다 나요. 망해야 되었다. 바른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 위장에서 위장한 모습이 드러나고, 더러우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화조로 제단에 숯불을 갖다 입을 쥐죠. 불러 쥐죠. 불이 뭐냐? 심판이야.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거야. 죄를 속하는 거.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죄를 속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이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이제는 깨끗하여졌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야. 누구를 보낼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콜링에 응답하는 거야. 그때 샌딩 보내면서 메시지를 줘. 너는 가서 이렇게 외치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how long? 그러니까 모든 전통가 다 폐허되고 가옥이 다 폐허되고 사람들의 흔적이 드물어지고 밤나무 상술의 한 명이 다 배임을 당할 때,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 속이 시원할 때까지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하나님의 분노가 다 퍼부어져 가지고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심판하다가 도중에 거두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그저 자비하고 인자한 하나님만이 아니야. 한 번 심판을 결정하고 한 번 심판이 지났다면 그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분노가 시원해질 때까지 후련해질 때까지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중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구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남은 자의 신학. 여기 이사야의 소명 안에 나타난 전 이사야서의 압축이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전 구속사의 압축이고 우리 한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면 구원의 케이스, 진짜 구원받는 케이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구속함을 받아 진짜 죄속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콜링, 샌딩 받아서 다 각각 모양은 틀려도 각각 다 은사와 각각 책임과 사명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과 원리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뭐야?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뭐야? 하나님의 소유, 고람되어 종교적 사명, 또 제사장 나라, 선교적 사명, 그 다음에 무난한 사명, 거룩한 백성 뭐야? 하나님을 소유, 성화의 삶. 그게 우리 사명이야.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 누구에나 다 있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서 외쳐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카도라 소리밖에 못해. 카도라 소리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이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자신 있게 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 전도하시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났어야 자신 있게 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들어가게 되면 맞바로 1장에서 나오는 게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머리 끝에서 발끝에 성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맞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헛된 제사 헛된 예배를 더 이상 내가 드리지만 내가 짐이 돼서 무거운 짐이 돼서 못 견디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회개하지 않은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 혀에는 독이 가득하고 너희는 가서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내 말을 지켜 행할 때에 그때 내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지연 같을지라도 뒷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붉은 피가 들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거기서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야. 이사야의 소명과 똑같아. 회개할 때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예배, 하나님 우롱하는 헛된 제사야. 의식종교,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살진소와 기름진 양을 바치고 대여 올삭으로 모이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헛된 예배, 하나님의 질색이라는 거야. 그 오늘 이 시대 유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느 시대나 번지고 원리는 똑같아. 항상 똑같은 번지고 원리가 반복되는 거.
지금이라고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알면 오늘이 보이고, 성경 역사와 오늘이 보이면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때와 시간과 장소만 정확히 모르는 것 뿐이지. 그래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1장에서부터 이제 맨 처음에 소명 체험의 전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신명기 신학, 심판 후에 구원. 그러니까 이사야서 서론에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그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임마누엘 메시아 사상이 나와. 그 메시아 사상은 뭐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백성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 증거가 처녀가 낳을 수 없는 애를 처녀가 남자 없이 낳는 증거로서 그 증거를 삼겠다.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오실 거를 예언한 거다. 여기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임마누엘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시아 사상이 한 왕. 이거는 이미 다윗왕은 지나갔어. 그것은 무슨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한 왕.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왕 노릇이지 진짜 왕 노릇이 아니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종말에 나타날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말하는 거야.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할 때,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 일컫고 모든 열방들이 도와 꼭에 와서 여호와를 경배할지다. 결국 다윗의 왕국이나 메시아나 모든 예언서는 전부 다 종말의 그날, 여호와의 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끝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끝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야. 끝이 먼저야. 시작이 먼저가 아니야. 끝이 먼저야.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고 다 계획해 놓고 다 디자인해 놓고 그거를 위해서 시작한 거야. 그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저 시작이야. 끝이 먼저고 시작이 나중이야. 이해가 되겠어? 이것도 일종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면 뭐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전부 다 종말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포인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마지막 종말에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를 목표를 해야 돼? 거기 목표를 해야 돼. 그럼 우리 신앙은, 우리 생활은, 우리 인생은 어디다 목표를 해야 돼? 그날에 목표를 둬야 돼. 그러나 선자들의 초점이 그날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여긴 보지 않고 거기만 보고 있는 그게 아니야. 선자의 눈이 그날 때문에 오늘에 눈이 떨어지게 오늘을 직시하고 있는 거야. 똑같아.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앙이라야 오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늘 내가 서야 할 자리, 서야 할 위치,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그날을 오늘에서 준비하는 거지 그날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날은 내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그날은 내가 여기서 만들며 가는 거야. 하루하루 만들며 가는 거야. 심지 않은데 거둘 수가 없어. 오늘 심은 것이 그날의 열매로 내가 거둬지는 거고 오늘 심은 것이 그날의 내 멸류관으로 주어지는 거지. 바울이 내가 믿음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전 과정으로 준비되고 심어진 것이 결과가 의의 멸류관에 오는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초점, 말씀의 초점, 목회의 초점, 우리 인생의 초점, 교회의 초점 전부 다 거기다 맞춰져 있어야 돼.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만 맞추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타계주의, 다음에 선교처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목표 없으면 떠돌아다니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뭐 비플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도 빗보도 고난도.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거는 부활신앙과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부활신앙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죽을 수 있고 메시아닉 주도처럼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종, 이사야서의 메시아 사장 세 번째는 나의 종. 나의 종은 어떤 종이냐? 고난 후에 승리하는 메시아, 고난 후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고난 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고난 후에 승리하는 교회, 고난 후에 승리하는 성도. 이건 다 진짜를 말하는 거야. 네. 고난 후에 성도는 불 속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가 고난 후에 승리하는 거지. 불 속에서 타버리는 거는 그거는 남은 자가 아니야. 타지 않고 남은 게 남은 자야. 혼란의 불 속을 통과하고 타지 않고 남은 자가 남은 자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메시아 사장은 고난 후에 승리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게 나의 종이라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지금 말한 것처럼 궁극적인 종말의 그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모든 언약이 완전 성취되는 종말론적 구원, 전부 다 종말론적인 마지막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영원한 찬양, 구속함을 받은 성도, 또 모든 하나님 백성과 만물들과 하늘과 땅과 나무들과 산들이, 이건 시편 150편, 호흡 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건 천상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천상 예배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땅에서는 메시아 사장으로 다 끝나고 여호와의 날로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에 들어가서는 크게 신론과 인간론과 메시아의 왕국,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론, 인론은 뭐냐? 옛날에 조직신학 다 했어.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야?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은 조직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 성경의 조직이라는 건 좀 고차원적인 조직이야. 본질가 원래 조직이지 형태상의 조직이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엔 하나님이 누군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냥 산발적으로 다 깔려 산발적으로 있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 많이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교회에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에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그것만 따로 묶어놓은 것이 신론이야.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걸 다 또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해쳐모여야, 해쳐모여야 추려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거 묶어놓은 것이 조직신학의 인간론이야. 그럼 결론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사하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된다.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기독론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만, 마태복음 이후에서만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형태상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는 안 나와도 예수의 성자의 역할과 그 본질의 특징은 첫날의 창조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 성자, 예수, 그것만 묶어가지고 기독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특히 기독론은 신약에서 이제 밀집되니까 기독론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신성인성 결합. 왜 그렇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이어야만 죄가 없고, 우리의 대표인 완전한 인간이라야만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려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신성 인성의 결합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기독론. 그럼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구원에 관한 것만 쭉.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하늘 공동체의 그림자로서의 공동체,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교회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 영적인 교회, 지상의 조직교회. 그래서 교회는 볼 수 있는 교회, 볼 수 없는 교회 두 가지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액션이야. 하나님의 파워고 하나님의 액션이야. 그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라야 아는 거고 영의 세계는 체험한 자라야 아는 거지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림의 떡이야.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신학의 대상이 아니야. 다만 조직신학에서 성령을 다룬다고 하면 간단하게 성령이란 누구냐? 성령은 성자, 내재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 보혜사, 뭐 무슨 여러 가지 이름 있잖아. 또 성령의 역할, 기껏해야 그런 기본적인 이론밖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 나머지는 영적인 활동이니까 영적인 활동을 조직신학에서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조직신학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성령의 실체와 성령의 은사와 이게 다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 또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 성경은 수많은 종말로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죽는 건 종말론이야. 옛날에 공부한 거예요. 종말이란 뭐? 끝. 종말론 하면은 끝과 동시에 끝과 동시에 시작. 종말은 끝이야 그냥. finish it, end 끝나고 말아. 종말론 하면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는 동시에 시작하는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는 끝남과 동시에 또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거. 연결되는 거야. 구별되지만은 이게 연결되는 거야. 끝남과 동시에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종말론이다. 종말론적 하게 되면 그 상황, 마지막 끝날 그 무렵의 상황을 종말론적이라고 이렇게 말해. 그럼 성경은 전부 종말론이고 종말론적인 얘기야. 창세기부터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종말론이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종말론이야. 또 빛이 있으라 어둠에서 빛을, 이것 자체가 어둠에서 빛을 창조했다는 거는, 저녁에서 아침이 된다는 거는 그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종말론이야겠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종말. 수많은 시대적인 종말이 있잖아. 개인의 종말, 시대적인 종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역사적인 종말. 하나밖에 없는 재림, 역사적인 종말. 뭐 공중재림, 휴거, 뭐 또 지장재림, 천년왕기 이런 게 없어.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이 제일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야. 막 그냥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들이야. 왜 그럴까? 세대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정통신학으로 확 뺏겨 있어, 한국은. 그러니까 날들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냥 별별 소리들 다 해. 그만큼 세대주의의 파워가 무섭다는 거야. 세대주의 모르면 안 되나. 세대주의 문자주의니까 역사적 종말. 그러면 남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거 할 거 많은데 그래도 조직신학이라는 건 끝내야지. 남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종말론 중에 개인의 종말, 역사적 종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잘 들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이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 상태가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고 우리 상태가 어떤 거냐. 그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중간기 상태라고 그래. 죽어서 부활 때까지를 중간기 상태라고 그래. 그 중간기에 우리는 죽어서 어디가 있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뭐 수면설이라는 거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잠자고 있는 거다. 왜? 요게 문자주의야.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슬퍼하지 않게 잠자는 자라고 그래. 바울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잠자는 거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영은 수면설이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문자주의,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이건 잘못된 거지. 우리 영혼은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오랜 동안 잠자고 있는 게 아니야.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영혼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니야. 왜? 영혼은 생명체야. 영혼은 인격체야. 영혼은 보고 느끼고 다 할 수 있어. 지정의 다 가지고 있어. 영혼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하는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영이지만은 인격체야. 성령도 영이지만은 성령은 인격체야. 사탄도 영이지만은 사탄도 인격체야. 형태가 없어도 그 인간의 본질인 기종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영원 멸절서. 그냥 죽으면 끝나고 마는 거다. 그래서 의인만 구원받고 악인이나 불신자들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다. 영원 멸절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이제 남는 건 뭐냐?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 영혼이 어디가 있는 거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가 있다고 하지.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오는 문제가, 우리 죽어서 가 있는 영혼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천국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 뭔 소리인지 알아? 뭔 소리인지 알아? 네. 우리가 죽어서 가 있는 영혼이 가 있는 데하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진짜 천국하고 이거하고 다르냐 같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어. 왜? 그거는 우리의 인식 범위에 있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까지밖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밖에는 우리는 몰라. 뭐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유리바다가 있고 네 짐승이 있고 뭐 금은 보석이 깔리고, 그거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상식 범위 안에서 준 거지. 천국에 무슨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고 무슨 보석이 필요해? 차원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인생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 질문하면은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우리 육은 땅에 가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 있다가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고 심플하게 대답해야지. 그 이상은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베레스트, 뼈자, 그 외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네. 그 외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 외로 넘어가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우리 알려준 것까지만 알고 심플하게 그렇게 알아야 돼. 자, 조신학이라는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신론이 뭐냐? Who God is. 이사야의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은 권위야. 권위는 보이지 않아. 보이는 액션이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액션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권위야. 그 권위가 나타날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공의가 심판, 사랑은 구원. 그 그의 모든 예언서와 전 성경의 양면성,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 이것이 분리되면 안 돼. 따로 놀면 이건 완전히 문제는, 오늘은 공의는 없고 사랑, 은혜, 용서, 그래서 평화, 그래서 뭐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하고 나머지 우리가 싫은 거는 죄, 심판, 이런 숫자다 뒤로 감춰버리는 이 거짓 복음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뭐냐?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이야. 거룩하다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거룩하다는 건 주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 말이 필요하냐? 고대 국가는 무슨 국가? 신정국가. 모든 민족은 다 민족신을 가지고 있어. 민족신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유일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25번 나와. 너무나 당연해. 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 백성에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게 뭐지? 거룩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다른 말로. 구별. 거룩하게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구원. 어? 구원. 구별. 구원. 구원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어? 두 가지. 뭐뭐? 피해 있는 구원, 피해가 없는 구원. 피해 구속 있는 구원과 없는 구원. 가짜 구원과 진짜 구원.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별해내는 하나님. 거룩은 구별이고 구별해내는 하나님, 구속하는 하나님이야. 구속.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고 자기 백성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해내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다. 유일하신 구원자다. 그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구원자, 구원하는 자, 구원자 두 가지. 뭐와 뭐지? 모시아 고엘. 모시아와 고엘. 모시아는 뭐?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 모시아는 뭐? 어떤 구원? 자기가 값을 치르고 네, 자기가 이렇게 값을 하고 치르고 구속해서 나오는 거, 이끌어내는 거죠. 모시아는 탈출, 물리적, 형태상, 육체적, 민족적, 거기서 빼내는 거야. 물리적인 구출, 엑소더스. 그럼 또 하나, 고엘. 영적. 물리적인 구원이면 그 다음에 남은 뻔하잖아. 영적. 값을 치르고 죄를 속하는, 이게 구속이야. 죄를 속하는 영적인 속죄. 그럼 모세는 뭐야? 아니, 모세는 뭐야? 모시아. 아브라함은 뭐야? 모시아. 사사들은 뭐야? 모시아. 왕들은 뭐야? 모시아. 예수는 뭐야? 고엘. 그럼 예수는 모시아와 고엘이 합친 언제 고엘되나? 언제 모셔야 되나? 십자가에 재림 때 재림. 종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거야. 예수는 고엘이, 지금은 우리가 고엘의 영적인 구속만 받았어. 이 육체는 부활할 때에 진짜 모시아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독특한 거는 뭐냐 하니까 이사야 63장 16절 펴봐. 이사야 63장 16절 다 같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그 다음에 8절 64장 8절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리여 주의 돌리장이시며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만. 이사야서의 독특한 신학의 발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바벨론 포로 중에는 더더구나 매를 얻어 터지고 나서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불렀다고? 아도나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는데 무서운 하나님이요. 하루가 같이 범무서인지 모르도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상투 잡고 놀다가 된통 얻어 맞으니까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됐어.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제1 이사야 전반부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 큰일 나.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맨 끝에 와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 있게 된 거는 첫째는 그만큼 신학적으로 제1 이사야와
제2사야. 포로 전과 포로 후. 지금 제2사야는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상태야. 포로에서 돌아와서 받을 구원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미리 말한 거야. 그러니까 심판 아래 있을 때에 두려운 하나님하고 구원 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퍼부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이때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그게 64장 그 조금 앞에 이제 6절 7절만 보더라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우리는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말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8절에 와서 그러나 그 앞에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거는 확 바뀌는 거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공의에서 사랑으로 확 전환되는 거야. 엄청난 신학으로 발전돼. 여기에서 여호와여 우리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라는 게 이사야서에서 처음 나와. 그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인자하신,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의 때를 내다보게 하는 신약의 그림자가 여기서 벌써 들려오고, 신약 시대에 정말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되는 거야.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이 맨 이사야서 끝에 와서 아버지란 말이 나오냐? 사실은 이 아버지란 말이 앞에 잠깐 반짝하는데 이사야서 9장에 미리 한번 예고로 반짝하고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장차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야. 예언. 이건 그 백성에게 하는 게 예언이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아버지라 간단히 나오고선 그 다음에 진짜 아버지라는 말은 이사야 63장 64장에 와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가나안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야.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러니까 언제나 남자는 아세라 신한테 가서 섹스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고, 여자는 바알 신전에서 바알 제사장들하고 섹스를 해서 많은 열매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바알 종교야. 근데 남자 여자 부부신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직 심판 아래에 있을 때는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거 바알신하고 혼동이 와. 그잖아. 그리고 어머니 신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계시의 존재성 때문에,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알 문화 속에서 남신, 여신 그런 개념으로 그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혼란이 오게 돼. 여자신을 또 만들게 돼. 여자신이 또 있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며, 그러나 인자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흠뻑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바알 문화 때문에 이사야 끝에 와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 항상 전면에 나와.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학적인 발전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미리 여기서 예고하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나마도 다 그냥 막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시대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사야 시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한 아버지로, 성부, 성자, 성신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성령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령 맨 처음 얘기한 거는 물론 성령은 뭐 창세기 1장 2절 창조에서부터 나오지만은 성령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에서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을 얘기를 했고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나가서 요엘의 이 예언을 지금 이루어진 거다. 요엘서에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성령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엘은 만일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 정도만 얘기했지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이사야가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이건 완전히 정리된 성령론은 아닙니다. 아직도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맨 처음에 이사야 11장 답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쭉 읽게다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여기 성령이야. 그건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겠다. 메시아가 나겠다.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성령이 부어졌어? 메시아에게 언제 성령이 부어졌어?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잖아. 그걸 예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서서히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42장 1절, 61장 1절, 특히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소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이다. 바로 신년회를 선포하게 하려 왔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거를 이사야가 미리 얘기한 거야.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 이사야서에서 성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 인간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무엇이냐? 성경의 인간론, 조신학의 인간론. 성경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성경이 주어졌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인간의 구속과 왕국이라고 하는 모든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인이 아니면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약속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죄인이 아니면 영원히 그냥 그 낙원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고 교회와 신앙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돼. 인간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는 성경도 교회도 말씀도 신학도 설 자리가 없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야. 이 시대는 죄를 말하지 않아. 모든 현대신학의 죄는 죄의 개념이 달라. 전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지 하나님께 대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개념은 지금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야. 이사야서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 공평, 정의,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의 길을 가며 살아야 된다. 공평, 의, 정의 이건 뭐냐? 이건 메시아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것이 발전되는 것이 뭐냐? 그게 산상수훈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의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만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길대로만 따라가면 사회생활 못해. 직장생활 못해.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될까? 함께. 함께. 이상한 사람이지? 원정수 교수같이. 이정훈 교수같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산상수훈을 왜 줬느냐?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제 병 고치고 다 가르치면 막 무리들이 따라오잖아.
그럼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을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니까. 우리는 이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땅의 임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나를 섬겨라. 회개하라. 왕이 여기 왔다. 내 왕국을 이제 이루어졌다. 내 왕국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은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산상수훈이야. 이렇게 살아라. 구약의 율법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법에 따라서 사는 룰이 구약의 율법이야. 신약의 율법은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늘의 법에 따라서 살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더 어려워. 구약에서는 사람 죽이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신약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이 땅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몸은 땅에 있는데 기준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기준에 따라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친놈처럼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게 살라는 거야. 방개처럼 살라는 거야. 그게 하늘에 속한 전구심이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뭐 길바닥 나가서 거지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 자기 믿음대로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사명대로 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상하게 보일 만큼 살라는 거야. 그게 어려워. 정말 내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진짜 진리가 돼서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 미친놈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깨끗하게 점잖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리 듣고 예수 믿으려면 그건 가짜야. 나 맨날 집사람한테 내가 고통을 당한 거는 너네 누구 같지 않느냐 이거야. 사람의 기준이야. 너네 어느 목사 같지 않느냐. 넌 누구 아빠 같지 않느냐. 철두철미 인간의 기준이야. 남에게 조금이라도 약점 잡히고 싫은 소리 들을 그거 보이면 못 견뎌.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남들이 이해 못해도 이상하게 하는 게 예를 들면은 내가 개척교 처음 할 때에 의자 12개 놓고 뒤에 칸 막고 뒤에가 이제 사택이고 의자 12개 놓고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설교하다가 설교 도중에 이번 주일 지나면 이번 주간에 이게 뒤에는 이제 칸이 막혀 뒤에는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 술집이야. 그 긴 얘기는 다 이제 할 수 없고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번 주간에 저 벽 다 헐고 다 튼다. 망치 가지고 나와. 설교하다가 느닷없이 내일 망치 가지고 나올 사람 망치 가지고 나와. 이거 다 뜯고 교회 갑절로 확정해. 이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재정 맡은 집사가 우리 목사님 돌았대. 교회에 지금 돈이 얼만데 15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다 두고 의자 들이놓고 뭐 다 리모델링 하려면은 돈이 얼마 드는데 교회 안 나와. 저희들 돈 내려놓을까 봐. 돌아가면 수셔대. 전화질하고 조금 유력한 사람들에게 목사 돈 빼먹으려고 한다고 돌아가면 다 전화. 난 벌써 다 알아. 왜? 다 전화 소리가 들려내. 영적으로 벌써 다 무슨 수작 떨고 다니 다 알아. 이번 주에 누구 안 나오겠다. 내가 안 나왔어. 안 나올 거도 했는데 도둑놈은 재발전이니까 범죄 현장에 반드시 도둑놈이 간다는 말이 있어. 예? 범죄한 놈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는 반드시 그 근처에 가서 궁금하니까 근처에 그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궁금한 거야. 갑자기 망치 가지고 다 뜯어 패를 다 뜯어버리라니까는 저희들은 못한다고 나가자 빠졌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 다음 주일 나와보니까 청년들이 우리 매형하고 청년들이 나와서 다 뜯어서 그냥 옥상에 다 올려놓고 그냥 쫙 다 그냥 밀어버렸어. 의자는 아직 안 들어왔지. 다 쫙 밀어놓고 또 어떤 집사는 또 궁금하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나 해서 기웃하고 와보다가 난리가 나거든. 밑에다 그냥 벅벅벅벅 그냥 밑에 또 도끼다 씌고 다 그냥 청년들이 그냥 막 손으로 밀고 난리가 나서 한쪽에서는 페인트 칠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커튼은 내가 할게요. 강대상 다 달라졌으니까 뒤에 또 뭐 카튼 지금 뭐 하는 거 다 내가 할게요. 또 맡아서 나와. 그 다음 주일 나와보니까 교회가 배로 쫙 일주일 동안에 그 긴 얘기하면 정말 이 얘기가 기통차. 그러니까 미친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미친놈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용납 못.
그거야. 그 중간에 정도의 차이는 얼마든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이상하리만큼 진짜 이상하게 잘못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속한 자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속한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 자, 그 정도로 해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델인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살려는 거라. 그 다음에는 구속같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 여호와의 종, 아까 말한 고난받는 종, 승리하는 영광의 왕 되신 종. 그 다음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고난 후에 영광 받는다면은 교회도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도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 가신 그 길대로 이상하게 보일 만큼 방개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야. 고난 후에 영광, 고난 안 받아도 될 거를 자청해서 고난을 받고 불속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면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면은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또 빌립보 1장에서도, 빌립보 1장 1절에서도 너에게 은혜 주심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고난 없는 영광 죄의 기복이 아니야. 은혜 받았으면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은혜의 능력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보상을 받는 거야. 빌립보 1장 29절,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에서 그렇고, 이건 저녁에서 아침에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의 신앙, 요리사의 소명서 했어요. 밤나무 상술나무가 다 배임을 받을지라도 심판 후에 남은 자 그루터기, 그가 이 땅에 거룩한 신이라. 성경은 철저하게 남은 자의 신학이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의 신학이 강력하고 확실하게 뜯어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질지라도 우리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이사야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은 철저하게 남은 자의 신학, 이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신학의 특징, 남은 자의 구원. 그 남은 자는 어떤 것이냐? 남은 자란 그냥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남은 자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또 선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은 자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남은 자요. 고난이 없는 자는 남은 자가 아니야. 그래서 숨겨진 남은 7,000명처럼, 숨겨진 7,000명처럼 남은 자. 여기 이제 바울이 진짜와 가짜, 남은 자와 아닌 자. 바울 사역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방인의 핍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이 뿌리는 복음의 씨를 다 뽑아내고 저희들 씨를 또 뿌리는, 이게 제일, 그러면서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이 거짓 사도로 가짜라는, 이게 바울이 미칠 지경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와서 아주 대놓고, 야, 우리 계급장 다 떼고 옷 다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좀 잠깐 눈 감아주세요. 나 저것들 치사해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나 이제 부끄럽지만은 내가 스스로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 날더러 거짓 선지라고는 이 가짜들아, 내 앞에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누가 진짜가 가짜인가? 거기서 바울이 요구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 아이디를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바다에 죽을 뻔을 몇 번 겪고, 사자에게 쫓겨 죽을 뻔 몇 번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고, 내 몸에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있느라. 갈라디아 6장 마지막에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온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가질 만큼 바울의 사역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고난이 없는, 고난을 애면하는, 고난을 피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야. 남은 자라는 것은 고난의 불속을 통과하는 자가 남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자가 남은 자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서와 모든 예언서, 특히 이사야 40장 이후에 제2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이 너무너무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더 이상 그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야. 그건 이 땅에서 없어. 폴에서 돌아서 그런 때가 없어서. 그런 뭐냐, 모든 예언서는 예외 없이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예언서는 다 종말에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남은 자들이 받을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그거의 성경의 결론이고 초점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성경의 목적이고 이게 이사야서가 전 성경의 복음의 압축이고 전 성경의 구속사의 압축이다. 이사야서는 복음 중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 복음의 보고야. 황금과 같은 복음의 보고야.